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절, 다음 주일로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까 하는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이죠. 40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 40일을 그들은 또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나 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3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그 40일 동안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단 한 번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도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또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도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곳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 또 다시 제자들과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봐야만 믿겠느냐?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또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한테 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어떤 성경에는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저들을 만나 주셨어요. 저들과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누셨어요. 저들에게 또 주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딱 시작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져요. 이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분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해 드려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것은 주로 뭡니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천국. 뭐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저 하늘에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승리해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천국, 천국.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엊그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이 하나 죽었는데 우리 동창들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친구 먼저 가 있게, 우리도 뒤따라 갈게. 그렇게 카톡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은 가면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저들은 무조건 좀 좋은 나라 천국 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간다고. 세상 사람들 좋은 말로 천국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가 봐. 여튼 내 부모도 천국 가 계시면 좋겠고 내 친구도 천국 가면 좋겠고 다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진 소망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꿈대로, 모든 사람의 소망대로 그냥 천국이 그냥 가는 겁니까? 누구 앞이나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천국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계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다시 그 천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 천국, 하나님에게 저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도 내가 지금 정월자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실게 내가 그런 말씀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 믿어요? 그랬어요. 그래 천국에요. 그래. 그럼 어머니 천국 계신다면 어때? 집사님 천국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대. 천국 가려면 천국 갈 믿음 가지고 계셔야 천국 가죠.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이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돼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불꽃이 꺼지면 안 돼. 계속 기름을 부어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지. 옛날에 등잔불에 불 켜놨어도 기름을 안 부으면 그냥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불 꺼져버린다고.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타. 초롱불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알겠지만 초롱불. 등불을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초롱불이 불이 켜 있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리면 불이 꺼져.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타올라야 돼.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우리 믿음이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라 계속 타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가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 믿음이 펄펄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 우리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 잘 믿어서 저 천국 가셨다. 그거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큰 기쁨이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 우리도 빨리 천국 가서 우리 그리운 우리 부모님 만나 뵈야 되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못 믿었어. 예수 안 믿었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천국 가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갔을까? 내 믿음이 안 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셨다고 우리가 확신이 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셨겠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 내게 영광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거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든 전도에서 예수 잘 믿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좋은 음식 해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집 사드린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효도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도록 길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천국 가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랑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십시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을 줄 겁니까? 좋은 옷 사줄 겁니까? 돈을 수십억 재산을 남겨줄 겁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재산을 수십억 남겨줬다 해도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못 가면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야 축복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길을 알려주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 해도 저들이 천국 가라고, 천국 가자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소용없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알려줘야 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 예수 믿는 길을 알려줘야 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거기가 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죠.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라. 지옥불.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 해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하늘나라를 주고 싶어. 이 땅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 또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나 30년 동안은 숨은 생활이고 3년의 생활만 공생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부른 찬송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늘나라 우리 집 보석성에 내 집은 해와 달과 등불이 비침이 없어도 항상 밝은 곳일세. 항상 밝은 곳일세. 하늘나라 우리 집 먹을 준비 안 해도 12종류 달달이 열매 맺혀 주도다. 12종류 달달이 열매 맺혀 주도다. 하늘나라 우리 집 입을 준비 안 해도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하도다.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하도다.
하늘나라 우리 집. 어렸을 적에 멋모르고 부른 찬송이지만 그 찬송 가사가 생각나요. 하늘나라 우리 집, 보석 성에 내 집은 해와 달 같은 뿔이 비치지 않아도 항상 밝은 곳이라고. 하늘나라 우리 집, 먹을 준비 안 해도 12종류 달달이 그 열매를 맺혀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늘나라 우리 집, 입을 것 준비 안 해도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히 많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뭐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를 달려가느냐. 우리가 꿈결같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삽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언제 왔다가도 언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이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한평생 살면 끝나요.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한평생 살고 가면 다음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터인데,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갈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이거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가 닳도록 들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 사역에 뛰어들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아주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일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히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 안 베풀었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복음 증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언제 베풀어 주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 내용 중 일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입니다. 몇 날.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것이 두 번째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오늘 8절의 본문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에 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너희 제자로 삼구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분명한
명령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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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냥 전쟁에 투입 못 시켜요. 훈련시켜야 돼.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으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보내요. 무장을 시켜서. 무기 안 들고 전쟁터에 못 보내요. 보내면 안 되죠. 아무리 훈련을 받아서도 무기를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적을 소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훈련 받아야 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다 배워야 돼. 훈련 받아야 되지만 훈련만 받아가지고는 못 가요. 네.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야 원수 마귀를 때려 눕히지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래야 병든 자를 고치지요. 그래서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여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사역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복음 들고 가라. 그러나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3가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성령, 가라, 복음 들고 가라, 능력 받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 약속, 성령의 권능,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